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분을 하거나 분별해야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을 구분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구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구별하여 걷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멸망은 곧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가정까지 파괴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가장 먼저 말씀 보기를 생명같이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야기하며 법은 율법을, 훈계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명령과 법과 훈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이며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는 본문은 반대로 멀리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음행입니다. 본문에서 음행을 숯불같이 여기며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음행은 육신의 쾌락을 정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불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28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적인 육신의 쾌락인 음행은 결국 온 몸을 불태우고 말 것입니다.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불태울 수도 있는 음행을 숯불같이 여기며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또한 탐심을 재앙과 같이 여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패가망신의 길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마치 장발장과 같이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훔치는 경우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지만 7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7배나 물어내야 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마음은 모든 것을 잃게 되므로 재앙같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심으로 귀한 옷과 금, 은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한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 탐심은 내 인생과 가족 모두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워야만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불태울 정도로 무서운 것이므로 숯불같이 멀리해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가정까지 재앙으로 몰고 가므로 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비침을 기억하게 하소서. 임직식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피택자들에게 겸손과 헌신의 마음을 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